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드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느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51장 마지막 구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로써 51장까지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을 내일 또 읽고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예레미야 52장은 전체에 대한 요약이면서 또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죽지만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는 조카벌이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고 요시아의 손자인데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왕이 그를 높여서 그를 다른 죄수들과는 좀 다르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오고 예레미야 52장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열왕기하 곧 시드기 왕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그 역사의 기록 열왕기하도 예레미야가 집필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예레미야가 다 쓰진 않았을 수 있겠죠. 쓰는 것은 주로 누가 썼겠습니까? 서기관 바룩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과 또 예레미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내일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64절이나 되는 이 긴 장을 우리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왜 심판하셨는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이. 아수르는 그래도 상당 기간 나라가 존속이 됐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87년 만에 단 4해 만에 그렇게 나라가 급속하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슬쩍 우리가 느낌만 가질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자,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메대 왕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들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할 것이 메대의 왕이 아니라 메대 왕들이죠. 자,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를 무너뜨림에 있어서 한 나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연합을 하는데 그 한 나라는 메대고 다른 하나는 바사, 곧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는가? 네. 메대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 바사 왕은 즉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 왕인데 이 둘이 인척지간이에요. 메대 왕이 장인이고 바사 왕 고레스 2세가 사위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고려 시대랄지 조선 시대랄지 이럴 때 이
사대 관계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냐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장인과 사위국가가 된다든지 이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나중에 점차 이 메대와 바사가 하나로 모아지고 결국 하나가 되는데 그 나라가 그냥 바사, 곧 페르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바벨론의 문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자, 바벨론은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이제는 아무리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므로 빨리 그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뭐 밥을 먹여주냐 떡을 주냐 하지만, 그러나 그 가장 본질적인 상처, 본질적인 병,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 만일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심판의 권세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힘을 길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역사상 우리가 늘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도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힘이나 또는 명예나 혹은 재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므로 이 병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역사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종결돼요. 그 날이 최후의 심판날이죠.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에 가까우게 되면 마치 이 바벨론이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치료될 수 없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봤자 사람들이 완악하여 반응하지 않으니까. 물론 지금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자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는 있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함께 있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이들은 이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떠난다, 이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을 좀 너무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산속으로 혹은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 에세네파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뭐 바리새파, 또 뭐 사두개파, 이런 파들처럼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와 열심당과의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열심당은 우리의 힘으로, 무력으로라도 이 불의한 세계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 하면서 로마 제국에게 항거한, 무력으로 항거한 일종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경우라면, SNF파는 이런 불의한 세계로부터 우리가 단절돼야 된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광야로 나가고 이러면서 그들이 사회와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런 SNF파처럼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그래서 단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멸망당할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깊은 산속이나 봉쇄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당할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그들과 같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이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하게 하는 것,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과 분열돼서, 분단돼서, 단절되어서 살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간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죠. 그러나 그 기간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것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얻은 기회들 뭘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작은 포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은, 아마도 제 생각에 다니엘은 100살이 넘게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대략 한 바벨론 역사로 따지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이 바벨론의 역사의 초창기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심지어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지배할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 자, 어떤 역할을 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제국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무당도 있었을 것이고 점쟁이도 있었을 것이고 요술사도 있었을 것이고 지혜자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그런 꿈을 해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 꿈이 2번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 많이 꿨겠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막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임하고 했던 그 꿈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큰 신상의 꿈이었죠. 큰 신상이 갑자기 어디엔가부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맞추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큰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큰 나무, 정말 큰 나무. 그래서 온갖 들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서 쉬었는데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잘려지고 그냥 그 밑에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꾼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며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가 짐승의 마음을 얻는, 이게 뭐냐면 마치 자신이 짐승인 것처럼 그런 미친 사람이 돼서 축출당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끝나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갖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오직 성경에서만 벨사살 왕이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모든 사서들은, 나머지 모든 학자들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고고학적 자료를 발견을 하면서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벨사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나라가 크니까 전국 각지의 그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뭘 가져다가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은그릇, 금그릇 가져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에 그 왕궁의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그 문자를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번에도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셨는데 그 무게가 미치지 못해서 왕 때의 나라를 멸망시키신다. 그때도 여러분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잘했다. 너뿐이다. 너 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래 놓고서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라가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솔직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자, 창조주, 만유의 주인 되신 그 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만 절대자에 대한 그런 본성적인 지식,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성,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절대자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 절대자보다 더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말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인 것이고, 또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심판받을 세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이때로부터 600년도 더 이전에, 거의 700년 가까이 이전에 멸망당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이미 멸망당해서 없어진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심판받고 무너지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생겨나서 그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까? 그게 아니라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자주 계속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결국 돌이키지 않은 그 교만한 세력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따라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 곧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의 종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겸손한 복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